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 얻게 하소. 전하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재 예를 손에 나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최내 된집에 고담 대라 차제로. 예,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리심, 부리심, 공성에 대해 바른 견해, 도의세 가지 핵심.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도윤회의 모든 중생들이 위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일체 중생 위해 부처의 경지 이루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삼요도의 법을 잘 들어가지고 잘 배워서 수행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삼요도 중에서 우리는 출리심 건넜습니다. 부리심 건넜습니다.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 이거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부리심, 출리심처럼.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 공성 깨닫는 바른 견해, 반야의 지혜, 진리를 깨닫는 지혜, 바른 견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5개를 했으면 정도, 이렇게 바른 견해, 바른 견해, 진실을 깨닫는 마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공사상을 깨닫는 지혜에서, 연기법을 깨닫는 지혜, 연기법을 깨닫는 지혜, 법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여기도 10가지 정도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법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법의 이치. 지금 우리 문제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도 집착, 분노 때문에 평등심을 가지 못하고 계속 업을 쌓고 윤회하고 계속 고통받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12연기법이 보시면 제일 먼저 무지 나옵니다. 무지. 말 그대로 없을 무, 지혜 지자 써가지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로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자기 무덤을 자기 파는다 이러고 하잖아요. 이거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다. 따져보면, 그래서 무지가 문제가 되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 우리 시대는 공부 많이 못하니까 애들의 시대라도 공부 잘해야 대학 다녀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계속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지혜. 얼마 전에 거기 TV 뉴스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나라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 생기는 것들을 지혜를 모아달라고 이러고 하잖아요. 지혜를 저는 어떻게 지혜 모아야 되나? 네, 지혜를 모아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지혜를 같이 해서 현 문제들이 좀 해결하자고 하는데, 보세요. 이거 우리도 정치 잘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꾼, 정치인 이래 정치에 대해 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 자기名誉욕, 또는 재물 같은 이런 데에 부정, 부패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집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 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받는다. 무죄해서 그러더라고요. 세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진짜 하는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도 막상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거 공부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거기 올라가도. 네. 그래서 12연교법에 제일 가장 먼저 무지가 나오는 거, 무지. 무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무명. 밟지 못하는 거. 무명, 무지, 무명, 이래. 또 이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음. 무명, 무지, 어리석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무명, 무지, 어리석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지혜 있어야 된다고. 지혜. 지혜 어떻게, 태어나면 바로 지혜 생겨요? 같이 지혜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주고, 공부시켜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것들이 다 지혜를,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서도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게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교육이. 이 나라 발전되고 발전 안 되고 교육이 달리 있다고 하잖아요.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질서도 잘 잡아가지고 발전도 잘 되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는 나라는 잘 안 돌아가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게. 한 가정으로 해도 교육이 있는 가정하고 교육 없는 가정에 자식 키우는 다 다르잖아요. 교육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방에 어떻게 돌아가나, 교육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불교에서 있어서도, 수행에 있어서도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수행하는데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행해요? 도대체 무슨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앉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앉는 거만 하는데 별로 많이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앉기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계속 앉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뭐 용민정지라고 이름 붙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앉기만 하는. 앉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죠? 앉는 것도 자칫 못하면 이거 몸도 상하고 정신도 좀 병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톡을 수행하신 분들이 상기병 온다고 하잖아. 상기병.
기가 올라가서 생긴 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게 현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맞아요. 치료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뭐, 주사 놓고, 약 주고, 뭐,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야? 그런 병이 있대요. 현대의학으로 어떤 검사, 비검사하고 다 해도 완전히 정상하라고 병 없다고 하는데, 혼자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냥 한의사,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이거는 상기병이라고, 이게 별명이 이름이 상기병이라고요. 이런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뭐, 상기병, 이런.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우리 보시, 지기,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6바람일이라고 하잖아. 6바람일. 6바람일, 6바람일. 6바람일 중에서 지혜 바람일 빼고 5바람일은 눈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 비유를 할 때, 어디 여기서 구청까지 가려면 사람이 6명 있으면 그 중에서 눈이 있는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눈이 있는 사람. 나머지 5사람은 눈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청까지 어디에 가야 돼? 눈이 있는 사람이 손 잡아가지고 그 따라가면 다 구청까지 볼리볼 거기 구청 갔더니 뭐 솔로 갔든 뭐 어디 갔든 거기 갈 수 있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보시지기, 인요, 정진, 선정까지 5바람이는 지혜 바람일의 도움 없이 해탈 성불로 갈 수 없다고 해요. 입중론에서 나오는 개송입니다. 입중론 6장에서 나옵니다. 지들 롱의 소군 때라도 밑에 끼부치기 되어봐야 유도 트버 대신 드려야를 이념 연대랑데 예니로라고 이렇게 눈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눈 없는 사람 5명 데리고 제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같이 5바람일을 해탈과 부처의 경지까지 가려면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혜를 성징할 때 지혜의 눈이라고 하죠. 지혜의 눈이라고 쓰잖아요. 해안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해안, 지혜 해자, 눈 앉아서 해안. 지혜는 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눈 없으면 우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보세요. 눈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도 못 읽어요. 텔레비전도 못 봐요. 네, 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 눈이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돌보기라도 설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눈이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오보라고 하는데, 눈도 아주 큰 보 안에 들어가요. 오보가 뭐예요? 눈보, 이보, 뭡니까? 혀보입니까? 아? 다 중요해. 네. 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거의 다 눈으로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 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눈이 아주 중요해요. 수행에 있어서도 지혜의 눈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혜의 눈. 지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혜의 눈, 지혜의 덩불,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지혜는 어떤 파리기 하늘, 무명무지, 어두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일반 교육도 지혜를 이렇게, 우리는 얘도 혁신이라고 해요. 새로 개발하고 그런 거 뭡니까? 요즘, 혁신. 혁신 무슨 뜻이에요? 좋은 아이디, 굿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좋은 생각. 연구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키잖아요. 다른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 혁신, 뭐 기술 같은 개발을 하는 거. 그것도 교육이 있는 사람들이 해요. 공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거 해요. 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는 아주 공부 많이 하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러 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연구원들. 의사, 예. 연구원. 연구원, 예, 이런 데 간다고 하잖아요. 불교에 있어서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불교가, 예, 그냥 절에 가서 참배하고, 열심히 빌고, 이 정도 불교라면,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하고 별로 차이 없는 거예요, 불교하고. 많은 종교 가운데서 하나의 종교예요. 불교에 뭐 특별한 이런 독특한 특징이 없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요즘 들어서 21세기 아주 영리한 이런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연구하신 분들이 아주 과학자, 이런 것들이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불교에도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부처님 좋아서, 부처님 믿어서 불자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니고, 자기들이 풀지 못한, 차지하지 못하는 답을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 불교 안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정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다 불교 책 안에, 불교 8만 대장경 가운데 정답이 있어요. 다. 다만 그거 못 찾아서 그래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다는 말이 다른 기준으로 해서 정답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질문자가 마음에 드는 그런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질문 많이 해서 답을 주는데, 그리고 뭐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답이 없는 입장에서 정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정답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답 없으면은, 바른 답이 정답하면 바른 답이에요. 바른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질문도 없어요. 그러면 바른 질문도 없어야 되나? 바른 질문 없으면 질문도 제대로 된 질문 없다고 해요. 제대로 된 질문 없으면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 없으면 답이 없잖아요. 묻는 사람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상호의준이라고 해야 되잖아. 상호의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좀 이 말이 잘 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우리는 소통의 문제라고 말하는 소통. 사람과 사람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다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마음. 그래서 이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 지혜. 지혜, 지자하고 지혜, 둘 다 같은 뜻이 같아요. 지혜. 알 지자라고, 지혜 해자라고 이렇게. 둘 다 한문으로. 범어로는 반야라고 됩니다. 반야. 이 반야가 티베트 말로 번역할 때 시에랍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시에랍. 이 무슨 뜻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거 반야하면 우리 범어이니까 뜻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혜하면 이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티베트 말로는 셰럽이라고 하는데 또 해석 안 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 티베트 사람도 공부 안 하면 셰럽 몰라요. 그러면 셰럽이라고 무슨 셰하면 셰는 알다는 뜻이에요. 셰 알았습니다라고 하잖아. 알다. 알지자 이렇게 하잖아. 알다는 뜻이에요. 시 무슨 뜻이 안다. 알았다. 럽하면 추억을 아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추억으로 아는 거. 뭐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고 해서 무상무화 깨닫는 거. 법의 이치를 깨달으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알으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최고의 암이라고 이렇게 번해요. 티베트식으로 하면 최고의 암. 최고로 아는 거. 지혜. 이런. 지혜라고 이러고.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혜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교육. 그리고 이게 아주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자기가 잘 배웠으면, 그런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처럼 이제 싸워가지고 왕 되고 위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공부를 통해서 공부 잘 해가지고, 혁신, 혁명, 혁신을 공부로 이렇게, 공부 잘 해야 혜택이 많이 받잖아요. 공부 잘 하면 90점 이상 받으면 장학금도 받고 좋은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가려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간다고 하잖아요. 잘생기고 돈 많이 있으면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안 되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려면 학생이 공부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지혜도, 배움이 부족하면 지혜가 열릴 수 없다고 해요. 공부. 그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일반 지식이라고 해요, 우리. 살아가는데, 이래 정치 전문, 또 정치, 나라 운영하는데, 설계자, 미술, 예술, 음악,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선택하잖아요, 과목들이. 의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는, 일반,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해요. 불교 공부는 이거 플러스, 이거만 아니고 다음 세 해탈 성불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도 어렵다고,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그냥 문 닫고 있지 말고 좀 문을 열어서 거기서 무슨 말 하는지, 불교에서 뭐 말 하는지.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번 생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세 해탈 성불까지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 좀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좋은 점이 있지만 여기도 배울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 불교에서 지혜는 어떤 기술 같은 거, 의학 같은 그런 것들이 말 안 하고, 불교에서는 불교의 철학라고 해서 이제, 철학라고 하잖아요. 철학. 불교 철학 전공, 이라고 하잖아요. 불교 철학라고 할 때 유식사상, 중간사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들인데, 지혜를 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 많지만 요약하면 핵심적인 4가지,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이거는 불자로서는 반드시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재행무상에서 제일 먼저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면 결국 원인 조건에 다 하면 소멸된다라는 이것이 생김으로써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라고 연기법이라는 거. 연기법. 연기라고 하잖아. 연기. 인연, 연. 일어날 기자라고 써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다. 생겼다는 뜻이에요. 나왔다는 뜻이에요. 인연의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 일어나는 거. 존재하는 거. 생긴 거.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긴다 하면 유의법만.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다 하면 무의법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 유식하고 중간학파가 유식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연기법 하면 유의법만이 연기법이라고 생각해요. 원인 조건에서 생기는 것만,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겨지는 것만, 생기는 것만 연기법이라고 하고 거기는 유의법만 해당돼요. 무의법은 연기법 아니라고 해요. 중간학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원인 조건에서 생기는 것도 연기법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원인 조건은 생기지 않지만 그래서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해야 하는 이 무의법까지 또 연기법이에요. 제법이 다 연기법입니다라고 해요. 중간학파는 일체법이 연기법입니다. 유시학과는 일체법 가운데서 유의법만 연기법입니다. 무의법은 연기법 아닙니다라고 해요.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연기법이 돼요.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뻗디다 서문바다라고 범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뻗디다 서문바다 하면 지는처럼 들리죠? 우리는 평소에 안 익숙해지는 거 뻗디다 서문바다. 뻗디다 서문바다. 이게 좀 길기는 길어요. 저도 영어 어디 범어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범어로 연기법 연기라고 하면 뻗디다 서문바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뻗디다 서문바다. 저 정확하게 몰라요. 의지해서 만나서 상대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때, 뜰, 체스 이렇게 땜바 의지하다, 뜰 의존하다, 체 하면 만나다 이렇게 연기법 뻗디다 서문바다 하면 의지해서 의존해서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인연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연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다라고 할 때 다 연기법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큰 스님들을 법문할 때 다 만법이 다 하나입니다. 뭐 연기법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연기법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연기법이 인과의 연기법. 인과의 연기법 무슨 제약 막자 중성봉해. 인과의 연기법. 파 씹으면 파 나오고 콩 씹으면 콩 나오다는 말이 인과의 말이에요.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 그래. 원인과 이치하는 결과 나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 지느냐에 따라 그와 같은 결과 나오다고. 결과는 항상 원인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길 수 없다고. 우리가 법당에 빚 센다고 할 때 그냥 빚 세는 거요? 원인이 있어서 빚 세는 거요? 어디에서 틈이 나와가지고 물을 셀 수 있는 원인이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세는지 검사 많이 하잖아. 물을 어디서 세는지. 물 여기 세는데 여기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나중에 비 오면 또 물을 세요. 아 여기 아니구나라고 또 딴 데 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원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피 검사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디 아프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아, 여기 있다라고. 의사들이, 요즘 의사들이 가면, 뭐, 척추 의사들이 하면 거기다가, 당신은 이래, 여기 조금 삐뚤었다, 뭐, 이래 설명하잖아요. 예. 내과 하면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 이게 이렇게 음식 뭐,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문제 생기다. 여기 암세포가 있다. 이거 자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거 퍼져가지고 나중에 생명까지 위태로 올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러고 하잖아요. 고쳐야 되죠. 이거 다 원인, 결과의 이치 그대로 이러고 하는 거예요. 네. 원인, 결과. 네. 고지멸도도 원인, 결과입니다. 네. 고통이 집이라고 해서 고통의 원인이에요. 네. 여기 집이라고 하면 뭘 집자라고 해서 업과 번뇌에 모여서 생긴 결과 고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업과 번뇌 모여서 업도 많이 모여지고 번뇌도 많이 일어나고 그 번뇌가 업이 많이 쌓면 결과 어떤 결과 나와요? 네, 고통이 나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드는 거는 그냥 괴롭고 힘드는 거 아니고 진짜 이게 원인이 우리가 그 이전에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고통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원인을 꺼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 원인을 없애야 결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거 과학적.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고, 부처님 이거 삼법인, 사법인이라고 이러 하는데, 재행무상에서 부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거 불교사상. 재행무상.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면 다 나중에 소멸된다. 영웅한 거 하나도 없다. 다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변하고 없어진다고. 그리고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제법이 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티베트는 여기다가 일체계고, 일체계고라고 해요. 일체계, 일체하면 모두잖아요. 계하면 번뇌 뜻입니다. 번뇌 계자예요. 무슨 계요? 한문으로 일체계고라고 할 때 계자가 무슨 계요? 계고세라고 하는 그 계요? 어? 내가 또 계고세 해가지고 이러 하잖아. 한국말을. 계고세. 네. 원인 조건에서 생긴다고 할 때 이 원인 조건이 업과 번뇌에 섞어 있으면 다 고통입니다. 일체계고. 업과 번뇌로서 티베트 말로는 삭제탐제 동료와라고 해요. 모든 유로법은 고통입니다. 유로법이라고. 유루법. 유루무루라고 표현하죠. 유루무루. 유루무루 이래요. 삭제 쌍미 있어요. 유루. 무루. 이거 불교적 용어인데 루가 번뇌 뜻입니다. 이거 다 번뇌. 번뇌가 있으면 다 고통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인 조건에서 그 결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인 조건 안에 업과 번뇌 있으면 그러면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니고 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과의 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인과의 거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인과의 법칙 속에. 그래서 우리 인과 법칙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업과 번뇌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혜와 자비 이런 순수한 이런 공덕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업과 번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잘 보면. 제 말로 그렇게 해서 아는 거 진짜 깊이 잘 생각하면
윤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예. 그리고 제법이 무아 나오잖아. 그 다음 제법이 무아라고 할 때 이러고 괴롭다, 고통다라고 할 때 뭔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괴로운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괴롭다, 행복하다라고 어떤 주인공 같은 어떤 실체 같은 아트모 같은 독립적인 어떤 그 첫 번째 제가 빈차를 비유를 들어서 빈차처럼 차가 없다는 뜻이도 아닙니다. 차에 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 안에 의자도 있어요. 기기도 있어요. 기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차 안에 사람 없다는 뜻이도 아닙니다. 기사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모르지만 요즘 그래도 무인 자동차도 밖에서 뭔가 하는 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차라고 그런 의미 아니고 이 차가 지금 수님이 비어 있으니까 타도 된다는 수님이 없다고 뜻이에요. 이제 수님이 없다는 뜻이가 빈차예요. 반대로 말하면 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정적으로 말하면 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수님 없다. 타도 된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하고 공라고 하는 같은 뜻이라고 알아야 되나. 연기 따로 공 따로 아니라고 하나. 연기의 의미는 이 택시를 탈 수 있다. 타도 된다. 이 긍정적인. 예. 공하다라고 할 때 수님으로 비어 있다. 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입하고 공성은 같은 뜻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말로 동전의 양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 예. 이쪽에서 볼 때 빨간 집으로 보여. 저쪽으로 보다 파란 집으로 보여. 빨간 집, 파란 집 합친 거는 이 집이 진짜 못 써요. 맞죠? 내가 보는 거 다 아니면 저쪽에서 보는 거 다 아니면 이거 다 합쳐서 이 집을 전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쪽만 있으면 빨간 집이지. 저 사람이 뭐 미쳤나? 이거 파란 집이라고 하네. 분명히 빨간인데라고 하네. 이쪽만 있으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 보면 둘 다 이해가 있는 거야. 둘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거 근거로 해서 보는 대로 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런 거 다투잖아요. 문제 생길 때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말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상대방은 전혀 나 무시하고 나 아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만 자기 쪽에서만 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상대변을 친구하게 예. 가르쳐서 그러나야 상관이 난다니.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게 전체를 봐야 된다. 연기법이라고 할 때, 연기법이라고 할 때 어떤 사건든 어떤 내용들을 이게 한쪽만 보지 말고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전체를 봐야 된다. 이게 다 보고 결론 내리면 달라요. 한쪽만 보고 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빨간 집다라고 이렇게 절단 내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장면도 있다고 그거에 염이 두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이래라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단체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달렐로모 조자님께서 비유 들을 때 한 학생을 비유로 들어요. 학생. 고3인데, 한국말로 제가 좀 바꾸면 고3 학생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고3에 제 불교에서 말하는 3고 반대로 하면 고3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고3에. 3구하고 이렇게 그 고자는 고통 고 아니고 고등 그 고잖아요. 글자는 다르는데 이런 발음은 똑같잖아. 3고 고3. 어쨌든 3고 고3에 있는 학생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 다니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준비.
공부도 얼마 전에 TV에서 보여주는데 옛날에 공부는 70대, 80대 공부는 그때 미국 한가 뭐 이런 한국에 엄청나게 발전들이 애들한테 엄청나게 그때는 뭐 사교육 공조도 뭐 그 학원 뭐 저 모자 많이 일어나요. 그 한번 보여줬어요. 그때 뭐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무조건 가야 된다고 엄청나게 많이 미루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다녀야 된다고 뭐 거기 투자 많이 하고 그래도 그때 이거 그 시험 방식이 암기 위주로 하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고 해요. 차 안에도 외우고 버스 안에도 외우고 다 외워가지고 이런 시험 친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조금 바꿔가지고 시험 형식도 점점 달라지다고 하는. 외우는 거 다 안 하잖아, 이제. 이 질문도 하고, 이거 어떤 판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시험 치잖아요. 공부, 이런 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3의 시험 공부할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 때는 자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되고, 쉴 때도 쉬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쉴 때, 예를 들면 2시부터 3시까지 쉬고 있다고 치면, 2시부터 3시까지는 스마트폰도 보고, 요즘 가는 스마트도 하고, TV도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눕고, 이러고 있으면, 밖에서 스님이 와가지고, 이 집에 오면, 야, 고3이 이러 해도 되겠냐라고 생각해. 그것만 보면, 2시, 3시 사이에 오는 스님이 이거 보면, 야, 이거 공부 안 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루 한 번 보고, 또 다른, 며칠 뒤에 또 와도 그 시간에 또 쉬고 있으면, 놀고 있으면, 진짜 이거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그 시간만 쉬고 나머지는 잘 때, 먹을 때 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이 학생이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전체를 안다면 그 2시부터 3시까지 놀고 있는 거 그거 보고 그거는 당연하죠. 그 정도는 놀아줘야 된다,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전체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는 사람이 이 학생이 진짜 공부 안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한 줄만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비유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 줄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 이거 한 줄, 3유도만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거 우리 줄리심도 없어요. 부리심도 없어요. 공서도 모르고 진짜 구의심도 없어요. 제대로 불자도 안 돼 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또 다른 일을 거기 주변에 일을 조금 보면 진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복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축생들에 비하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축생처럼 이렇게 내 짐승으로 태어나 있으면 내가 뭐 하겠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별로로 태어나 있으면 뭐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태어나 있으면 뭐 해요? 그래.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죠. 덩치만 작은 거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산업은 받고 있지만 아주 미세한 생물로도 생명체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지금은 뭐 바이러스라고 뭐 벌리라고 뭐 이렇게 짐승을 하고 이렇게 무시하지만 나중에 우리도 그 자리에도 이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거는 선업을 쌓고 잘 살아면 거기에 맞는 조금 좋은 데 태어나고 악업을 지면 거기에 맞는 나쁜 데 태어나는 거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막자 중선봉해 자주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뭐 가르치게 돼? 연기법에서 연기법을 깨달아야 된다고. 연기법에서 연기법의 이치, 존재 방식,
공성, 이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공성 깨달으면 이 사람이 공성을 깨달으면 진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뭔가 진짜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면 지혜 얻으면 지혜의 덩불처럼 이제 무명무지가 사서 내려가고 이제 잘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판단하는데 아무 그런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혜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고통의 뿌리 제가 끊을 수 없게 해서 나오죠. 고통의 뿌리 끊을 수 없게 했어요. 윤회의 뿌리 끊을 수 없게 했어요. 윤회의 뿌리 뽑을 수 없게 했어. 윤회의 뿌리 뽑으려면 지혜, 공성 깨닫는 지혜 반드시 필요하고, 공성 깨닫는 지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연기법 깨닫는 데에서 나온다고 해요. 연기법의 이치를 잘 깨달아야 공성을 깨달을 수 있고, 연기법에 대해 연기법 깨닫는 데 정지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공하다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 공은 치우치는 공이라고 해요. 한쪽이 치우쳐져 있는 공이라고 해요. 공도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공의 뜻이 뭔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부정하고 있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비유해요. 우리 지금 공부방에 짜시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짜시라는 사람 있다 없다 이 말 하려면 일단 짜시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짜시. 우리 공부방에 짜시 스님 없다라고 하면 짜시 스님 누구입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일단 짜시 스님 모르면 이 공부방에 짜시 스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 방에 로놈 스님 있다 없다 하면 로놈 스님 누구인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인지. 로놈 스님 계시다, 로놈 스님 안 계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없다고 하면 그 뭔가 없다는 그거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공하다, 제법이 뭔가 없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자성이라고 해서 자성이 없다. 그 자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존재에 대해 인식할 때 어떤 존재도 다 실은 원인,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방식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의지 안 하고 이거 다 각각으로 자기 내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뭐 표현할 때 독립적 이렇게 하잖아요. 독립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존재 방식은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연기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연기법으로 존재하다는 그 아예 무시해서 각자 좋다 하면 거기는 해서 좋은 것처럼 나와요. 나쁘다 하면 그 전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식으로 치면 맛있다라고 하면 음식 이거 보는 음식 자체가 맛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맛있는 거. 하지만 이 맛있다 맛이 없다는 음식이 있어요. 누가 많은 이 음식 누구 혀와 맞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음식을 입에 먹으면 맛이 고소하고 맵지도 않고 뭐 짜지도 않고 다 너무 맛있다라고 듣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또 맛이 없다고 해요. 이 사람한테 맛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맛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맛있다고 하는 거는 음식이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있다는 거는 이 맛있는 음식은 음식이 있는 거 아니고 물론 음식도 어떤 어느 정도는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먹는 사람이
예, 음식을 섭취할 때 혀와 자기 감각과 뭐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요즘 보면 TV에서 먹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주면서 한국 사람의 입맛을라고 이러 하잖아요. 중국 음식인데 이거 한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중화 요리인데도 예, 중국에서 먹는 거하고 여기서 먹는 거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한국 사람의 입에 맛을 맞춰서 또 만들잖아요. 예, 여기 한국에 와서 거기 카레 여기서 인도 식당 음식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이런 카레가 없어요. 이거 한국에서 먹는 카레는 인도 카레가 한국에 와서 이거 맛을 좀 변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입에 맞게. 그래서 맛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음식 자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는 연기에 의지해서 네. 음식과 재료와 만드는 사람의 기술과 양념과 먹는 사람의 몸 상태와 이 맛을과 이 맛이 떨어질 때 또 아무리 맛있는데 똑같은 음식 넣어도 맛이 없다고 해요. 예, 이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아프고 이래 하면 맛이 떨어져서 이 맛이 없다고 하잖아. 이 맛이 없다고 이래 해요. 맛이 같은 음식도 때로는 맛이 있고 때로는 맛이 없는 거. 예. 또 배 많이 고플 때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배 고플 때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배 고플 때 그냥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시장이 맛이다. 어? 배고픈 게 맛이다. 예, 배 고픈 건 맛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맛있는 거 이거 비유로 해서 맛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의지해서 맛이다라는 거 존재하는 거지. 이런 의지하지 않고 맛있는 거는 거기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 예쁘다, 멋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그 내용들이 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집다, 길다, 염주다, 스님다, 제가자다, 부처다, 중생이다, 윤회다, 해탈다 하는 거 다 연기법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지. 연기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법이 무아.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 이런 이치들을 깨닫게 되면 이런 이치들을 모르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 예. 이런 이치를 법의 이치를 잘 깨닫게 되면 지혜를 생기면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죽는 것만 아니고 생로병사, 진짜 생로병사의 비밀은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방법이 바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라고 하셨어요. 삼법인.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 깨닫고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면, 이 토대로 우리가 수행한다면, 열반은 멀지 않았다고 해요. 열반은 가까이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몸으로도 열반할 수 있다고 해요. 해탈할 수 있다고 해요. 성불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 자체가 이렇게 한 몸으로 성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귀한 몸입니까, 지금 이 몸은. 네, 이렇게 귀한 몸을 해탈 성불하는데 안 쓰고, 먹고 사는데만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먹고 사는 거 바쁘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래 하는데 먹고 사는데 열심히 해도 그게 해결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먹고 사는 거는. 네.
예. 그래서 연기법 깨닫기 위해 정지하소서라고 이거. 그러면 연기법이 뭡니까? 이제 여기 우리 10번째 분 부처는 기뻐하는 도 이제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진짜 지혜 생기는 것이고 지혜 생기면 지혜 눈에 생기면 불보살님들이 엄청나게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이 진짜 마음 아프는 이유가 중생이 어리석어서 지혜 없어서 자꾸 엎지고 고통받고 이렇게 가는 거꾸로 가는 거 불보살님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불보살님 마음이 이거는 다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보살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 눈을 열어가지고 연기법 깨닫고 법의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부처님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반야의 지혜 보고 부처님 기뻐하는 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을 기뻐하는 도라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라고. 거기 개송에 강시 콘대주나 담재기 주례나며 루아메 돈시 미괴 떼수 강인군식과 대내 상제 개별 남나슈 윤회하거나 해당하는 모든 존재들이 인과가 절대 거지 않음을 보고 아성으로 보는 모든 것 끊을 때 부처님 기뻐하시는 도에 들어간 것이네. 그래서 이게 개송입니다. 예. 강시하면 누군가라고 이러는데 이거는 여기 번역 안 왔어요. 이거 한국말에 이것도 이게 코르 나오잖아요. 코르대를 코르는 윤회, 코르와 윤회. 대는 양대 열반입니다. 윤회과 열반, 윤회, 해탈 둘 다 돼요. 그래서 윤회하거나 열반하는 이러고 하면 이 문명이 조금 안 맞으니까 해탈 열반은 같은 뜻이에요. 때로는 해탈한다라고 쓰고 때로는 열반을 얻어다라고 해요. 열반. 또 세속에서 열반하거나 돌아가셨다는 의미로도 열반하셨다 써요. 그때 열반하고 또 달라요. 해탈 열반할 때 열반은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닐바나 완전히 행보라고 하는 거예요. 닐바나서 열반. 해탈, 코르, 윤회, 대하면 양대, 열반, 최하면 법이, 남하면 최남, 법들을 탐제하면 모두 의해서, 인데 모든 존재들을 의해서, 존재들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윤회하거나 하면, 윤회의 모든 존재하면 고와 지를 말하는 거예요. 해탈의 모든 존재를 하면 멸과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콘대의 죄탐제 이 자주 써요. 콘대의 죄탐제. 뭐 일체 법이 엄청나게 각색, 각향, 다양하게 이렇게 있지만 이거 요약하면 윤회 쪽하고 해탈 쪽이 열반 쪽이 두 가지예요. 윤회하는 법하고 해탈하는 법이래. 윤회 쪽에는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의 쪽에는 멸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고통과 고통의 원인, 윤회인과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행복과 행복의 원인, 이래.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집. 행복과 행복의 원인, 멸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집, 멸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과 고통의 원인, 행복과 행복의 원인. 그래서 우리한테 고통과 행복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제 말씀하신 이유도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부처님께서 이 많은 법을 설해 주신 거잖아요. 스승님들이 이 많은 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목적이 단 하나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윤회하거나 해당하는 모든 존재에서, 콘대주나 담재기에서, 이 모든 법이 윤회 쪽든 해탈 쪽든 이 일체 법이 인과가 저들을 거지 않음을 보고
윤회도 윤회하지 않은 원인이 있어요. 해탈도 해탈하고 진짜 해탈 구하면 해탈 구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면 여기 앞에서 출리심 이루어지는 방법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을 제대로 일으켜 가지고 해탈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배워서 수행해야 결과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들이 인과가 절대 거지 않음을 인과가 절대 거지 않음을 보고 규제하면 규하면 인, 제하면 과, 남야하면 절대로 이런 뜻이에요. 루아하면 거지예요. 매하면 없다, 거지 없다는 거다. 거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통화하면 본다 뜻이에요. 싱하면 고라는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 인과가 절대로 거지 없음을 본다, 안다. 인과에 대해 진짜 이런 확신 같은 거. 선업든 악업든 윤회든 해탈든 모두 다 인과의 법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볼 때. 보고. 그거 보는 그 무슨 말이야. 인과의 연기법을 먼저 깨달았고, 그리고 믹배대소스, 강인군식바 나오잖아. 믹배대소스. 믹배대소, 이거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티베트에서는 믹배대소라고 하는, 믹바 하면 소연이에요, 소연. 믹긴스. 소연. 소연이 무슨 말이냐면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연 중에서 소연, 인연, 또 뭡니까? 딱긴, 정상연, 또 무관제 열, 사연을 이야기하잖아요. 연, 소연, 믹바라고. 예를 들면 안식이 염주 보고 있으면 이 소연의 염주예요. 염주 보는 안식이 염주 보고 있으면 염주 소연이에요. 그 아상이 소연은 아상으로 이렇게 여기 아상으로 보면서 여기 아상하면 나라는 아상 말하는 거 아니고 아니면 법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법상 아상 아니면 아자 빼고 쌍으로 보는 거 모든 거 끊을 때 이렇게 해도 들어가대요. 쌍이라고 해도 들어가대요. 아상 안 오고 상으로 보는 거. 믹배대소, 이 용어 자체가 좀 믹배대소. 대상을 인식할 때 인식하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그 방식.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염주라고 이렇게 보면 염주서 여기서 염주 이 자체에서 염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방식 그거예요. 우리가 염주 볼 때 이거 염주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이거 염주다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모양만, 모습, 색깔만 보여, 눈으로. 판단은 생각이 해요. 아, 이거 염주다. 이 스님이 염주다. 이 보살님 거 염주다. 이 티베트 염주다. 이거 한국 염주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별해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판단해요.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믹배대수라고 해요, 이거. 강인 사실은 모든 것 뜻이라, 모든 것. 강인, 꾼, 모두 뜻이. 식바하면 사라질 때 또는 끊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기뻐하는 도에 들어간다, 공성을 깨닫다라고 하는 거는 첫째 인과의 그 원칙, 법칙을 절대 거지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대상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상으로 보지 않고, 이거 다 좋다 하면 100% 좋은 것처럼, 나쁘다 하면 100% 나쁜 것처럼, 그거 한국말로 고정불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 공성 깨닫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한국말 이런 개념 같은 거, 객관적인 이런 거 보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없어져가지고 보는 인식이 대상을 볼 때 좀 옛날에처럼 딱딱하게 안 보고 좀 가볍게 보는 거예요. 무겁게 보지 않고 가볍게 보는 거. 뭐 자성이 있다는 것처럼 보지 않고 자성이 없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배대수 강인구시보다 이거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나중에 좀 다른 번역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상으로 보는 것, 아상으로 보는 모든 것 끊을 때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자 빼고 상으로 보는 모든 것 끊을 때라고 해도 돼요.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자 빼도 될 것 같아요. 상으로 보는. 네. 상으로 보는 그 모동사. 상. 이렇게 상. 이거 따라고 우리가 맛있다라고 하면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조금 인과 공부하고 하면 맛있다고 할 때는 그 자체가 맛이가 아니고 내가 이 잘 받아들일 때 맛이다라고 존재하구나라고. 다 인연법대로 좋은 사람든 나쁜 사람든 선업든 악업든 다 인과 인연으로 이 인연법대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연법대로 사라지고 독립적인 어떤 실체가 내가 생각한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존재 방식이 돼. 이 정도로 되면 대내에서 이것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산재하면 부처님입니다. 개바하면 기뻐하시는, 람하면 도입니다. 슉하면 들어간 것이다. 네. 인과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법을 볼 때 상으로 보지 않고 상 없이 다 이런 뿐입니다. 다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진짜 부처님 기뻐하는 도 또는 법의 이치 또는 공성, 진리 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기뻐하는 도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부처님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 사람은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아주 기뻐하신다고 해요. 불보살님 기뻐하면 뭐 좋아요. 기뻐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기뻐하면 우리가 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예요? 불보살 스승님한테 이렇게 공양 왜 올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기쁘게 하면 나한테 뭐 얻어요? 공도 많이 쌓는다고 하잖아요. 복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성 깨달으면 엄청나게 복 쌓는다고 부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 깨닫는 거는 공덕을 엄청나게 많이 쌓는다고 해요. 우리 부처님은 저희 매일매일 공양 수 올리고 과일 공양 올리고 떡 공양 올리고 부처님 전에 3,000배 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공덕 큰 거 있지만 부처님 말씀의 핵심 그 연기법 공성에 대해 수고해서 생각해서 공성을 조금 이해해도 이것이 더 공덕이 크다고 해요. 엄청나게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덕이 크게 쌓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공성이라는 그 이름만 듣는 것도 엄청나게 공덕이 된다고 해요. 네, 우리 공성이라는 거. 이름만 듣는 것도. 네. 그리고 11번째. 네. 그러면 공성을 깨닫다, 안 깨닫다, 여기 완성서. 공성을 깨달으려면 분석해야 된다고 해요. 네. 분석. 지혜라고, 지혜 작종은 분석 작종입니다. 대상을 분석해서 옳고 흐름은 좋다, 나보다 이렇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깨달으면 분석해야 되는. 분석해서 분석 어느 정도 해서 해야 공성을 깨닫다. 거기 도달하기 전에는 공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미완성. 완성과 미완성 이렇게 두 가지 나와요. 분석의 완성, 분석의 견해에 대한 견해는 철학입니다. 견해, 사상입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자성이 있어요. 이거 다 분석적인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야 공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먼저 미완성부터 말하는 거예요. 나와 땡제 루아 메보다 동바 캘린저에 고완이 지세 소수로 나와 디세도 다돈 두배 공부 똑바메스. 네. 거지없이 나타나는 연기법과 온설로 벗어나는 공성에 대한 이해 둘 모순으로 인식하며 남아있는 한 아직도 너인의 뜻 깨닫는 것이 아니네. 미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뭔가 깨쳤다고 공성을 깨달았다고 해도 여기 있는 조건들이 안 갖추면 아직도 너인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뜻을 뭐 공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부르겠습니다. 나와 하면 현현하다라고 해요. 원래는 나와는 현현하다. 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현현하다, 나타난다. 땐젤 하면 연기법입니다. 루아 하면 거지, 매바 하면 없다. 예, 나타나는 연기법이 거지 없다는 게. 예, 그래서 한국말로 조금 더 이 순서가 좀 거지없이 나타나는 연기법과 이렇게 약간이 좀 이렇게 바꿨어요. 예. 똥바하면 공성, 공라고 할 수 있어요. 켈렌이라고 하면, 켈렌이라고 하면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언어로, 예. 이렇게 언설, 언어적이나, 그 설해서 이러죠. 언설. 언설 무슨 뜻입니까? 언어로 설명해서 이다 저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언설로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언설. 공성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언설이라고 언어적으로 공성이 이거다라고 100% 설명할 수 있어요? 100%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50%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공성 말고 맛있는 것도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표현 못해요. 맛있습니다. 어떻게 맛있어요? 잘 봐도 맛있어요. 그래 너 좀 먹어봐 이러고 하잖아요. 맛있는지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언설로 이렇게 벗어났다. 언설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켈린 채워서 켈린은 이렇게 인정하다 뭐 언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화는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고하는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이해하면 이 둘입니다. 번역이 참 이렇게 이제 티베트하고 한글 이렇게 번역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말로 이런 어느 정도 티베트 그래 표현할 수 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지없이 나타나는 연기법 이해하는 거하고 공성을 이해하는 거. 연기법과 연기하고 공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뜻이라고 하잖아요. 차가 수님이 없다, 탈 수 있다, 이런 거 똑같은 빈 차가 수님이 없다, 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표현하는 것처럼 이 공성하고 연기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의 표현뿐이지 이 둘은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 둘은 이 둘 지세 소수로 나와 대세도 나오잖아. 지세 하면 하늘하는 뜻이에요. 무슨 소수로 하면은 뭐 각각으로 또는 모순으로 나와 하면 여기 나와는 인시함이라고 했어요. 디세도서 남아있는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성에 대해 이해하고 연기법에 대해 이해가 따로 이렇게 가고 이거 하나가 되지 않고 연기법 이해하는 거하고 공성 이해하는 거 서로 도움을 주지 않고 연기법 하면 연기로 존재한다 하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있다고 하고
공하다 하고 완전히 없다고 하고, 이 공과 연기는 무관하다. 예,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그 보는 거 남아 있는 동안 아직도 써대. 다동하면 아직도라는 뜻이에요. 다동. 능인서 투파, 능인.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이 능인이라고 해요. 예. 공받는 뜻을 해요. 뜻을. 똑받는 깨닫는 거예요. 매하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도 너희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 그래서 연기와 공이 이해, 연기 이해하는 거하고 공 이해하는 거 별로 상관없다는 거. 따로따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아직도 부처님께서 제법 무아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공하다, 색저공, 공적세, 아무리 이러고 색저공, 공적세, 이러고 우리 반야신자 많이 외웠잖아요. 이때까지. 예. 뜻을 알고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해야 반야심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공부는 아주 필요하지만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것도 뭔가 따로 뭐 비법적 진언 외우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어떤 수행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큰 착각에 빠져요. 공부해야 된다. 우리 여기 전자님 배로 가고 법문 많이 들었잖아요. 전자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공부하시라고. 틈나면 책 보시라고. 법문 들으라고. 공부하시라고. 이거 문사수 하라고 해요. 문사수. 네, 문사수 해야 뭔가 마음이 바뀌어져요. 문사수 안 하면 마음 못 바꿔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반대, 지혜에 대한 분석, 완성은 어떻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남시, 렌조, 매바를 지체라도 땐젤, 밀루와 통화잡니네, 니시, 유지, 진당, 꾼직나, 대체 따위 잡아줘볼라. 언제가 이 둘의 뜻을 관통하여 연기법을 참되게 보는 그 순간, 존재에 대한 아상, 예, 여기도 아상하는데 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쌍 모두 사라지면 그때 공성의 서유가 완성된다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넘시하면 언제가입니다. 렌조 메바르스, 렌조 메바 무슨 말하면 번거라 이러 없이, 예, 번거라 없이, 예, 예, 렌조는 이거 영이하다가 공이하다가 또 영이하다 이렇게 번거라라고 하잖아. 번가라. 예, 렌조는 번거라라고 해요. 번거라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번거라 없다는 한꺼번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찍자르라고, 렌조 매버를, 찍자르도 없어. 한꺼번에. 그러나, 언제가 번거라 없이 한꺼번에 하면 한국말은 좀 안 되잖아요. 이거 뜻으로 좀 해서, 이 둘이 뜻을 관통하여라고 이거 번역한 거예요, 이제. 예. 공성 이해하는 거하고 연기법 이해하는 거, 이래 번거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찌짜라. 동시라는 뜻이에요. 찌짜라 하면 동시. 예. 동시로, 관통하여, 연기법에서 땡지를 하면 연기법입니다. 밀루와스. 예, 밀루와는 거지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연기법을 참되게 본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연기법을 거지 없이 보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밀루와 하면 거지 없다. 예, 참되게, 문맥상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다. 통화는 본다 뜻이야. 짬니네에서 그 순간, 무슨 말이냐면, 연기법 보는 그 순간, 연기법으로 이렇게 제대로 보는 그 순간, 네, 동시, 네, 예시 유지에서 이제 예시에서, 예시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시는, 예, 예시, 딘징 예시라고 해서,
뭔가 아치 법칙을 상을 말한다고 해요. 예시, 율하면 대상, 진당하면 그 아상 아집이 대상을 집착하고 있는 그 방식이라고, 진당이라고 해요. 꾼하면 모두 뜻이에요. 직나하면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는 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상으로 보잖아요. 아상, 법상, 아집, 법지라고 해서 다 존재 볼 때 보는 방식이 자체 내에서 뭔가 있다라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법 보는 순간, 이게 연기법입니다라고 하면 연기하지 않고 이러고 독립적인 거 없다라고 이러고 다, 이러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무자성. 그래서 티베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의 주번이다 마두베 라와 매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의지해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이게 독립은 말 표현이지 뿐이지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지해서 존재한다. 연기법을 보는 순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티끌만큼도 없다라고 이거 확실하게 이해할 때, 그때 사라지면서 존재에 대한 아상, 상 모두 사라지면 그때에서 대체라서 따와 하면 공성에 대해 따와는 견해예요. 견해를 제바 하면은 분석이에요. 족바는 완성이라. 견해에 대해 분석. 그때 견해에 대해 분석. 원만한 것이다라고 이러고 그대로 보내하면 이러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좀 그때 공성에 대한 서유가 완성되다네 해서 이렇게 뜻으로 보내했어요.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언제가 이 둘이 예서래. 공성 이해하는 거하고 연기법 이해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아니고 한꺼번에 연기법이라고 하면 공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공이라고 하면 바로 연결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이렇게 서로 도와가는 거. 따로따로 아니고 연기와 공을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아까 수님이 없다, 탈 수 있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공하다 하면 수님이 없다. 탈 수 있다 하면 연기법 이렇게 택시 탈 수 있다 연기법 비어 있으니까 이제 타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타도 되니까 비어 있다는 뜻이다. 안 비어 있으면 수님이 있으면 탈 수 없잖아요. 같은 뜻인 것처럼 연기법하고 공도 같은 뜻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 연기법.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신 이유가 무아를 깨닫기 위해 연기를 설하는 거지. 한쪽에서는 무아라고 없다 식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무명 때문에 행 때문에 식 때문에 맹색 이거 다 원인과 이러고 말씀하시고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5온, 12처, 18개 등 37조두품까지 이렇게 부처 이체지까지 모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하는 거야. 이거 법이 아주 이 관계 시스템이에요. 아주 있다. 연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있다라고 하셨다가 반야정에 왔으니까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있다고 하다가 또 없다고 하니까 중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화인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답을 주는 거. 유식으로 답을 주면 변기소지성은 없다. 의대지성 원성실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유식 제자한테는 변기소지성 없다. 의대지성 원성실성은 있다라고 이러고. 중간학파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없다고 하는 건 진지면에서 없다고. 우리가 보는 대로 없다고 하는 거라고. 있다고 하는 거는
있다고 하는 거는 속지면서 우리에 맞춰서 있다고 하는 거. 예. 우리 중세에서 이 건기 생각에 맞춰서 이거 있다라고 이거 뭔가 있어야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이해하면 나중에 진짜 측면에서 보면 이거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지, 진지, 이래 이지라고 표현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현실이 존재하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로 이런 연기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연기법 아닌 것처럼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도몽상.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진지와 속지, 예. 너희들이 보는 거하고 현실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고, 예. 없다라고 이거든요. 반야정을 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야정은 미우 알기 어려운 반야정이라고 하잖아요. 반야정은 쉽지 않아요. 좀 좀 이근, 예, 똑똑해야 조금 머리에 좀 열려 있는 제자들이는 반야정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야정 말씀하여 이거는 부처님 말씀 안 해라고 이러기 거기 거부감 같은 심지어 이거는 완전히 사이비라고 이렇게 해서 비방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한테 말 안 하고 좀 반야정은 좀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좀 공부가 되어 있는 지혜가 좀 열려 있는 이근 둥근이 아닌 이근 제자한테 설하신 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밀주는 그 이근 가운데서도 아주 근기가 높은 그런 제자한테는 밀주설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할 때 자기 근기에 맞춰서 초등학생한테는 대학의 전문 용어들이 이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모르잖아, 그게. 일단 기어, 니어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어, 니어, 자어, 모음부터 배워가지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많은 과목도 많아지고 배울 것도 많아요. 전문적인 이렇게.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5는 12처, 18개 이런 법들을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 이거 다 공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성의 사유가 완성되다네 했어. 그리고 또 개송이 2개 남아 있습니다. 네. 견해에 대한 또 다른 분석 완성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시안나외 유다세와다 동배 메다세시 동반이 유다 제부차에 출신다 터진 따외 좁은 민주로서 또한 연계법으로 쌍정을 없애고 공성으로 단정을 없애 인과로 드러난 공성의 이치 깨달으면 극단의 전해에 빠지지 않게 되네. 이거 불교 대부분은 연계법으로 단정 없애고 공성으로 상정을 없애다라고 해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하면 유시하고 자리눈지 중화학과는 이런데 이거는 귀리눈지 중화학과에 있어. 그래서 중화학과도 중화학과 안에도 자립눈정 중화학과, 귀리눈진 중화학과 전이가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 점에 대해 인도하고 티베트하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자립눈진, 귀리눈진은 티베트에서 만들었다 없다 뭐 중화학과는 다 같은 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중화학과에 대해 중화학과의 개조는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의 제자 가운데에서는 성천, 네, 수제자입니다. 네, 용수, 성천, 예, 네가 나가르 중나하고 아리아 데려와 이 두 분 스스는 중화학파의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와 딸이라고 이래요. 모든 중화학파가 모시는 공통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의 밑에 이제 불호 월칭은 그리는지요. 네,
청변 보살님 같은 또는 이 적호 보살 이런 분들은 자립문제 중과 학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학과 또 나누느냐 하면 자성이 있다 없다 거기 미세하게 차이 있으니까 그 미세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스승님들이 각자 주장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스승님들의 용수, 적천, 불호, 월칭, 청변, 적호 이런 보살님들의 쓰신 논설을 보면 거기서 나오다고 해요. 이 차이들이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구리윤지 중과학파의 견해대로 연기법이라고 하면 상전을 없애준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법이 있다라고 하면 상전, 공성하면 단정을 없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셴야 나오잖아요. 셴한 또한 뜻이다. 나외에서 여기 나와는 현인하다인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유타는 쌍전이요. 셀화 하면은 없애고. 똥배에서는 그대로 말 그대로 똥바 공으로 공성으로 메타 하면은 단정, 셀시 하면은 없애고 없애. 똥바니스는 공성되다. 교단 제보하면 인과 차르와 드러나다. 술시에 넣어서 이치를 깨달으면 술 넣는 이치 시에나라 하면 깨달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털진에서 나오다. 극단의 견해입니다. 털진. 털진 하는 극단. 따와하면 견해. 촉과하면 그런 견해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으로 연기법입니다라고 하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쌍전이라고 해요. 자성이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하면 연기법으로 상전을 없애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성으로 단정을 없애다 하는 공성은 공하다. 자성이 없다고 할 때 아예 없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거지 아예 없는 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공성으로 단정을 없애고. 그리고 인과로 드러나는 공성의 이치라서 공라고 할 때 아까 공하다라고 하면 연기법으로 있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연기다라고 하면 공하다 이해할 수 있고 이 인과처럼 드러날 때라고 하는 인과로 이렇게 공과 공성을 하나 먼저 오면 그 뒤를 따라 다른 한쪽으로 뒤로 따라 이렇게 이끌 수 있으면 공하다라고 할 때 연기 더 이해하게 되고 연기입니다라고 하면 공에 대해 이해도 끌어당기고 있으면 인과로 드러난 공성의 이치를 깨달으면라고 하는 거.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극단의 견인에 안 빠지는 거지. 너무 있다라고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없다라고도 너무 이렇게 한쪽에 빠지지 않게 중도 그런 바른 견해 그대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핵심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제 회양이라고 하지만 여기 마무리입니다. 대달람지 좋은 남순지 내나랑기 지신 똑빛에 엠버데네 준류 똑지지 땡지두면 유두주시부 이러한 도의 세 가지 핵심 바르기 깨닫고 오지 머물며 힘찬 정진 공고의 정지 이루소서 속히 이루소서 아들이시오 이렇게 종가바 대사님께서 자신의 제자 사고 보는 아완착바라는 제자한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14개송. 다시 설명하자면 대다를 하면 이러한 이와 같이 람지조사 람 하면 도 기하면 의 조 하면 핵심 주 남바숨 하면 세 가지 의스래 기 내남스래
그 핵심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도의 세 가지의 핵심이 그 내함이 핵심을 하는 뜻이 있어요. 남지 좋은 넘순기 도의 세 가지 핵심이 핵심이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그 포인트 같은 거 냉가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내 남자는 핵심들이 랑기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번역이 안 되죠 우리 지신스를 그대로 쓰는 똑바하면은 깨닫고 깨달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도에서 삼요도의 핵심을 자신이 그대로 깨달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라고. N번은 오지입니다. 땐 때에서 의지하다 이런 때 머물다는 뜻입니다. 준주는 정진입니다. 똑보는 힘입니다. 깨하는 일으킨다. 정진의 힘을 일으키고라고 하는. 그래서 오지에 머무면 힘찬 정진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한국 문법에도 땡기 뉘마스는 한 단어입니다. 궁극의 정지라는 뜻이에요. 땡기스. 땡기 뉘마 하면 궁극의 정지. 뉴르도 하면 숙희입니다. 줍 하면 이루다는. 줍시 하면 이룹시, 이룹지 하소서, 이루소서는 부 하면 아들이시오라고 하는. 쫑가바 대사님께서 자기 제자, 아들과 같이 너무 예외식이라고 해서 내 아들 같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스승님들이 자기 제자들이 아들처럼 여겨요. 부모가 자기 아들처럼. 그래서 직접 제자, 자꾸 보면 아원 자꾸 하는데 이렇게 보내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요, 이거. 쫑가바 대사님께서 자신이 배워서 수행해서 깨닫는 그 팔만대자지의 핵심은 이렇게 짧게 14가지 개송에 이렇게 요약해서 그것도 아주 문면상에서 내용상에서 순수라든지 다 완벽해요. 이거 티베트 개송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제가 이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표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번 1과 2 공부를 통해서 삼요도의 어느 정도는 이해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삼요도 공부했다 다음에 삼요도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삼요도는 공부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한번 외우시고 될 수 있으면 이 삼요도 다 외워야 된다. 외우셔가지고 이 뜻을 제대로 자신이 깨달을 때 진짜 그 오지의 몸의 힘찬 정진으로 수행해서 출리심, 보리심, 공성 깨닫는 지혜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지고 공격이 되어지 해탈, 성불 이런 것들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요도 출리심, 삼요도 몸이가 한번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발현견해 또는 발현견이라고 해도 반야의 지혜라고 해도 돼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해탈과 성불을 하는데 가장 핵심. 사람으로 치면 목숨과 같은 이렇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잘 배워가지고 이 세 가지 실천 수행하면 해탈과 성불이 멀지 않다고 속히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해탈하고 싶으면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으면 진짜 성불하고 싶으면 출리심, 부리심, 공성에 대한 발현 전이 잘 배워서 실천해야 돼요. 시간 관계에 이번에 공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회행하겠습니다. 보비로운 죄상의 부리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해와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레일라마의 소위 윤회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 정수 바르게 설해 종생 구제하신 완자지 달레일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정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 중생 무변서운도 법물 무진서운단 법문 무량서운학 불도 무상서운서. 사운성운도 꼭 이거 한문으로 잖아. 지금 중생을 다 건지고 오리다, 법률을 다 끝내고 오리다, 법물을 다 배우고 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고 오리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거 같은 말이에요. 오늘 삼요도 중생을 다 건지고 오리다. 중생 무변서운도 보리심입니다. 중생이 할라 없지만 끝이 없지만 다 인도하겠다, 구제하겠습니다. 중생 다 윤회에서 벗어나 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비심, 보리심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뇌 무진서운 단,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하면 출리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출리심. 출리심, 보리심, 이 두 개. 그리고 출리심, 보리심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부처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공부. 예. 네, 공부만 해서 안 되고, 불도 무상 서운성이라고 해서, 예,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라고 할 때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 공성의 견해가 빠지는 거요? 안 빠져요. 번뇌 무진서운 단이라고는 지혜 있어야 번뇌 소멸할 수 있잖아요. 네, 지혜 없으면 번뇌 소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리심도 여기 되어 있고 공성의 견해도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의 세 가지 핵심이 사운성운에도 도의 세 가지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이거 공부했으니까. 다른 경전들을 다 보시면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해 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 없어요. 이거 다. 예. 그런데 법도 팔만대장경이지만 핵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 핵심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바른 견해, 공성 깨닫는 지혜 이런 말 해도 돼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예,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